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활짝 웃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하고 계신데 정말 여러분들이 활짝 웃는 모습을 본 지가 참 오래된 것 같아요. 그죠? 빨리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활짝 웃는 얼굴과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이 땅을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는데 역병을 고쳐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고침받을 때에 이 땅을 하나님 고쳐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순번이 달라요. 여러분, 코로나만 제거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때묻은 이 더러운 악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제거하는 이 예배의 잔치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어도 이 민족의 믿는 자가 먼저 일어나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향한다면 주께서 이 땅을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오늘 말씀들이 구절들이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오늘 5장을 중심으로 하나의 말씀을 삼고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6장이고요. 여러분 따라오지 못했다면 여러분 한 장씩 읽어주시고 지난번에 말씀들을 유튜브로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거제 울림교회 치면 실시간 방송이 나옵니다. 말씀들을 또 듣고 그렇게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주제의 말씀 한 절만 더 읽고 우리 마태복음 5장 전반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17절 함께 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완전하게 하신 예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하게 하셨지 그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7가지의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 7가지 말씀이다. 단지 7가지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7 완전 수죠, 그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하여 만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복 있는 자다라고 선포해 주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복 있는 자다. 자, 눈을 크게 한번 떠보세요. 그리고 자신을 축복하면 나는 복 있는 자다. 옆 사람에게 축복해 줍시다. 당신은 복 있는 자입니다. 시작. 당신은 복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봅시다. 5장 12절 말씀. 5장 1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첫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첫 설교의 내용이 복 있는 자에 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복 있는 자에 관하여서 말씀하시는데 그동안 이 세상의 패러다임, 이 세상에서 말했던 복이라고 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의 관점을 예수님은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복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주세요. 어떤 복인지 보세요. 자, 세상이 바라는 복은 뭡니까? 여러분 복 받으세요.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 첫 번째, 오래오래 사세요. 그죠? 오래오래 사죠. 또 두 번째,
부자 되세요. 세 번째, 건강하세요. 그죠? 그 세 가지 안에 모든 게 다 들었어요. 아이들이 잘 되고, 결혼도 잘하고, 직장도 잘 구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복이라는 것이 크게 세 가지로 다 묶어낸다면은, 오래 사는 것, 그리고 건강한 것, 돈 많이 버는 것. 근데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그래, 그것도 복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다 완전하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그 복의 완전한 복을 다 완성하시는 복의 말씀, 복의 개념의 전환을 선포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타난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주의자들, 사두개인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으로 살아갔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식탁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니까, 야, 저 선지자는 뭐냐? 세리자 요한은 알겠는데 저 예수라고 하는 저 선지자는 뭐냐? 어떤 선생이길래 우리에게 이렇게 천국의 복음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몹살게 구느냐? 저 세리들, 저 창기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저 모든 자들과 저는 소통하면서 어떻게 선지자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막 핀잔했습니다. 모세로부터 받았던 이 율법이 완전한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왜 당신은 모세가 말해준 이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당신의 독자적으로 해석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느냐? 그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야. 나는 율법을 펴놓은 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 말씀, 모세에게 첫 번째 들려주었던 이 말씀을 완전하게 하러 오신 것이다. 여러분, 완전하다는 말이 뭐예요? 완전하다.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모든 것을 퍼펙트, 갖추었다는 거예요. 완성되다, 완전하다. 100에 100이 차야 된다면 100에 100이 꽉 찬 것을 우리는 완전하다. 달리기를 출발했으면 마지막 골인전까지 딱 골이 나는 것을 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경주를 달린 저와 여러분들이 표대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마지막까지 우리의 신앙을 완주하는 완전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야, 율법주의자들아,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이 말하는 그 말씀이 완전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 뭐라고 했다고요? 나는 어떤 자다고요? 복 있는 자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나라고 하는 자는 우리가 읽었던 12절의 대표적인 사람들,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학개나 스가랴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벨로부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까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는 박해당하고 고난받지 아니했던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박해당하고 고난 중에 있고 지질이 못 나고 몸이 상처로 돌멩이 맞아서 아프고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집안에서 다 쫓겨남을 출가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그리고 순교하고 단명했던 그 선지자들이나 믿음의 선조들은 복이 없는 자인가? 라고 예수님은 첫 말씀을 떼는 거예요.
자세히 말해보면 이 선지자라고 말했던 이 마지막에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전에 세례자 요한까지 다 목뱀을 당하고 이 시기까지는 아니지만 조금만 지나면 세례자 요한도 목뱀을 당하고 순교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조금 더 뒤에 예수 그리스도 참 선지자시고 참 제사장이시고 참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마저도 그러한 고난 속에 십자가 속에 죽음을 만끽하며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복이 없는 자인가? 30세에 단명하였으니 복이 없는 자인가? 모든 질고를 당하여서 죽은 자기 때문에 복이 없는 자인가? 돈이 없어서 늘 예루살렘을 들리면 친구 나사로의 집에 가서 밥을 먹었던 예수님이에요. 금식하기를 그냥 밥 먹듯이 했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못 먹고 헐벗고 살았던 우리 주님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은 복이 없는 자인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 말씀을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예수님이 첫 입의 말씀을 여러분 베세다 들녘에서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예수님을 쫓는 모든 죄인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선포합니다. 첫 마디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너희 속에 심령이 가난해서 독생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마음만 있다면 너는 복이 있는 자고 그 복된 자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천국에 임한 자야. 여러분, 과연 복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찍 죽는다고 해서 복 없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병들었다고 해서 복 없는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가난하다고 해서 복이 없는 자가 아니란 거예요. 그러면 부자는 복 있는 사람이고 천국 가는 사람입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눈 크게 뜨세요. 눈 크게 뜨세요. 자,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많은 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 할 것이요? 여러분, 선지자들은 애통했어요. 주님, 저자들이 저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주님을 다시금 부여잡게 해주십시오. 애통했어요. 눈물 흘렸어요. 나간 자식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불쌍히 여기시고 한 생명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생명도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 모든 것을 빼앗기고 사람들이 빼앗아가도 무소리하지 않고 박해를 당했던 사람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다 빼앗겼냐? 예수 때문에 모든 것을 탕진했냐? 돈도 빼앗기고 땅도 빼앗기고 모든 것을 빼앗겼냐? 그래, 온유한 너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야.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온유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나의 것을 내어주고 나의 것을 잘라서 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네가 보고 있는 자야. 네가 가난하다고 나는 움켜잡고 나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의 과부가 자기의 떡을, 자식하고 먹을 그 떡을 엘리야에게 주었어요. 그 온유함을 통해서 그가 그 가뭄을 해결했습니다.
우리가 가난하다고 여러분, 가난해서 내어놓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 가운데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말씀 봉독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불러. 야, 너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줄이고 목마르고 고프냐? 주의 사역 감당하니까 얼마나 배고프고 못 먹고 헐벗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갖은 핍박과 고난을 당할 때에 굶주리고 배고파했던 이런 바울이나 믿음의 사람들,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배부를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 말하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야.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일 거야.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서 모든 악한 말을 하고 너희를 잡아삼키고 옥에 가두고 너희를 할지라도 너는 복이 있는 자야. 너는 복이 있는 자야. 천국에서 상이 클 거야. 상이 클 거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나니라.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읍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큰 거예요. 물론 땅에서도 오래 살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하나님을 형통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의 관점, 우리의 복의 개념, 이 개념을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가시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김 목사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 없는 사람입니까? 목사님은 지지리도 복이 없습니다. 가진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다 나는 복 있는 자야. 세상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입니다. 완전케 하시는 이 말씀을 깨닫는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자입니다. 복 있는 자임을 깨닫고 이제부터 여러분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 있는 자입니까? 복 없는 자입니까? 한번 외칩시다.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외칩시다. 나는 복 있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한 번만 더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 있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오늘 말씀하시는 말씀은 우리 함께 외쳐봅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영광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 믿는 너희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저 길가에 그냥 널려서 그냥 없어지는 거야. 밟힐 뿐이야. 빛된 자가 더 저기에서 높은 데에서 비춰야지 저 아래에서 마루 밑에 들어가서 숨겨져 있다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랑하는 우리 님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소금과 빛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목사님, 이건 너무 도덕적이고 율법주의 아닙니까? 아니란 거예요. 완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내 행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개 뻘다니처럼 막 벌벌벌벌 다니고, 뻘다이 압니까? 막 몸빼 바람 있고 막 벌벌벌벌 다니고.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반기시는 자가 아니요. 세상 사람들이 너희 행실을 보고도 저 사람은 목사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도 저 사람들은 참으로 크리스찬이네. 울림교회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믿지 않은 자들이 그래 교회가 당연히 저런 일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는 돌려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10원짜리 100원짜리 다 썼고, 세상 사람들처럼 싸움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다 속이고,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 우리가 한다면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하나, 그 특권 하나밖에 이 세상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합니다. 아니야, 너희의 특권은 너무나 많은 거야. 너희가 행해야 될 이 모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그것이 너희의 특권이야, 특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을 듣는 것도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잘한다고 해도 욕을 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마인드, 기본적인 우리의 생각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구나. 복음 증거해야 되는구나. 나의 행실을 보고 믿지 않은 남편이 돌아온다고 했어요. 나의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나의 자녀가 돌아온다고 했어요. 마태복음은 율법주의자들을 향하여 복음 증거됐기 때문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나 사도개인들은 이 율법을 너무나 잘 지켰습니다. 11절 했는데 뭐까지 11절 했다고요? 콩을 세워가지고 11절을 했습니다. 콩이 한 대박 달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냥 무기로 달아가지고 딱 하면 되겠는데. 그래서 콩을 우리가 11절 드리지는 않는다, 그죠? 근데 그 콩을 다 쏟아가지고 그걸 헤아려가지고 개수를 10줄 들었던 자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복음서를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시대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의 행위가 구원받지 못하는 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 없어. 저들도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외식하는 자들이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 하는데 너희 마인드 자체가 나는 구원받은 자라고 해서 내 행실을 아무 때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마인드 중심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아무 때나 살아도 된다. 그런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 말씀이. 세상 사람들도 우리보다 더 옳게 살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보다 더 바르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야, 너희들은 그거 그렇게 하려면 말라고 예수 믿냐?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물론 그것으로 천국 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딱 바꿔주시는 거야. 바꿔야 돼. 바꿔야 돼. 너희는 빛과 소금이야. 빛과 소금이 맛을 내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맛이 있어야지. 여러분 보세요. 옆 사람 맛을 냅니까? 여러분 이게 요즘은 파래 압니까? 파래. 이 시장 가면 이 물이 향긋한 파래 좋아하거든요. 파래 물 해가지고 바싹 마른 파래 말고 해가지고 어머니가 파래 주물러 주시면 왜 그리 맛있는지 몰라요. 그냥 물이 줄줄줄 흐르는데 파래를 제가 한 접시면 제가 파래를 다 먹습니다. 놀랄 만큼.
또 신방 가면 팔에만 내놓지 마세요. 골치 아픕니다. 뭐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집사람이면 또 그 맛이 안 나요. 우리 집사람도 욕하는 건 아닌데 그것도 팔의 맛은 또 달라요. 이렇게. 여러분 사람마다 맛이 있잖아요. 맛. 그렇지 않은 맛이 있어야 돼요. 맛이. 저 사람 보면 그냥 가까이 하고 싶고 그냥 함께하고 싶고 신앙을 나누고 싶고 뭐 어쩔 줄을 모르는 그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맛이에요. 정냄이 뚝 떨어지네. 맛 떨어지네. 저 사람 보면 막 숟가락 딱 놔. 아이고 밥맛 떨어지네. 그런 자가 아니라 막 식욕이 막 침이 철철철철 흘러서 식욕이 땡기는 맛을 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5장 21, 2절 말씀 이하로 노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 노하지 말라는 의미와 개념과 좀 달라요. 5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시대는 지금 어떤 형제라고 말하냐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사두개파들이나 제사장들은요 이 하나님 말씀의 정독에서 완전 철저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다 죄인 취업하고 이 사람들은 그냥 쓸모없는 사람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물건 다루지 않은 거예요. 물건 다루듯이. 함부로 돼요. 성도가 우리 성도 그러지 않겠지만 여러분 믿는 자가 있어요. 내가 믿는 자 사장인데 직원이 있어요. 막 10원짜리 100원짜리 개나 양이나 소나 다 입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하고 싶은 말 다 합니다. 그러한 삶을 믿는 자들이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야들아 21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살인만 안 하면 나는 죄를 안 짓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너희 형제에게 믿는 형제에게 바보 새끼라고 말하고 욕하고 쌍욕을 하고 그들에게 심히 노하고 못한다고 투정하고 네 성질머리를 함부로 바라는 그 자체가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들은 문자적으로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여서 형제를 탐내지 말라, 하지 말라 쉽게만 딱 이것만 잘하니까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는 자다라고 말하지만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뭐예요? 형제에게 욕하고 빈잔하고 빈정거리고 하는 너희는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얼마나 많은 죄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나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돌아보고 예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제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완전하지 않아요? 얼마나 이 예수님 말씀이 옳습니까? 이 오롯신 완전하신 모든 것을 충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 심령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준행하며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도 사소한 것 그런 거 다 이제 없앱시다. 근데 보세요. 사소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다투는 것, 부부싸움은 물베이 되고 하는 세상의 헛된 소리를 자꾸 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부가 싸움하고 다투고 나오면 예배가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돼요. 성도가 이간질하고 다투고 하면 여러분 예배가 안 돼요.
마귀의 밥이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옳은 행실을 가지고 여러분 해본다 해서요. 나의 사명 이거 감당한다. 나는 이거 맡아가 이거 한다. 여러분 생명이 남고 사람이 남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무리 일 잘해도 지지고 볶고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순간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이 순간부터 노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형제를 살인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보라고 하고 못한다고 하고 넌 그거밖에 못하냐, 너는 이리 지지리도 못났냐, 네가 하면 얼마나 잘하냐. 여러분 나에게 맡아주신 그 사명의 감당, 하나님 나는 나에게 주신 이것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라고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거지고 와가지고 저 사람 잘하니 못하니 공나라 판단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하나님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면 살인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살인이 어떤 건지 알겠습니까? 사람 죽이게 하면 살인이 아니고 오늘 정말 노하지 아니하는 복된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주님께서 29절로 30절에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실족하게 하는 것들을 제거하라. 실족하게 하는 것들을 제하라. 29절과 30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30절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서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기는 지금 27절에 예수님께서 야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였느냐? 그런데 여인을 품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간음하였다. 이미 간음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행위를 적나라하게 예수님이 지적합니다. 이들은 어떠한 행위를 했냐면 뒤에 보면 모세의 이혼 정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립니다. 합법적으로 버립니다. 그 시대는 남성이 우월주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이 남자가 살다가 이 아내가 그냥 꼴보기 싫고 저 여자가 더 좋아요. 그래서 저 여자가 살고 싶어가지고 막 구타하고 막 패고 야 빨리 이혼 도장 찍어라 하고 이혼 정서를 쓰고 내버립니다. 그러한 일들이 율법주의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파에 시대적으로 많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여인은 하나의 그냥 남자와 동등한 자가 아니고 상품처럼 그냥 물건처럼 죄인과 바리새인처럼 죄인과 그냥 세리나 이러한 사람들처럼 그냥 그렇게 취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여자를 하나의 물건처럼 치다가 자기가 그냥 율법에만 완전하면 이혼정만 적어주고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냥 물건 버리듯이. 예수님은 딱 그것을 지적합니다. 당신들이요 어떻게 너희 아내를 버리냐? 어떻게 그 여인을 버리냐? 버리는 자도 죄가 있는 자요. 그 버린 여인에게 좋다고 장가들은 자도 죄가 있는 자다. 그러시면서 여성들의 인권을 딱 챙겨주셨어요. 여성들을 딱 보호해 주셨어요. 여성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두 사람이 한 몸이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들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다. 만약에 그들을 보고 음란을 네 마음속에 보면 음란을 품고 하는 자는 이미 간음했다. 여러분 딱 음란을 보고 저 여자 좋네 하면서 계획을 짜는 거예요. 자기의 아내를 버리려고 이혼 정서를 막 꾸미는 거예요. 그럼 합법화만 되면 그냥 통과가 되면 또 버리고 또 세계는 맞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그러한 시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여러분 세상은 몰라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챙기고 그러한 음욕을 품고 여러분 밖에 나가면 얼마나 음란합니까?
애인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 입에 말들입니다. 얼마나 가늠된 일입니까? 그런데 믿는 자가 적어도 그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야 너희들이 율법에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러면 완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어라. 음욕을 품지 말고 네 여인 사랑하고 네 아내 사랑해서 너의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이 가늠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재해석해 주셨습니다. 참 예수님 말씀 옳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구절절히 선포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열고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말하는 우리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여러분 못마땅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못할 뿐이에요.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더라 마. 그럴 바에 말라 예수 믿노?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고 정확하고 1.1핵이라도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쫓지 못했고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자처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욕을 먹은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것들을 제하여 버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단지 간음이라고 예수님은 한 가지를 들어왔지만 너희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있어. 앞에서 너는 화를 잘 내네. 화를 잘 내게 하는 너는 그것을 끊어야 돼. 끊어야 너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 수 있어. 너는 술을 너무 진탕 마시네? 너는 술을 끊어야 돼. 그래야 너의 몸이 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 수 있어. 너는 이것에 중독이 되어 있네? 너는 이거 끊어야 돼. 사람마다 제거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거 하나 네 팔이 잘못하면 너를 팔을 잘라라. 그러면 다 우리는 장애를 가지면 살겠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죠. 팔 자르고 눈 빼고 다 빼면 뭐 남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몸이 뭐 성한 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본질을 붙들라 이거예요. 본질을 좀 붙들라. 본질을 붙들고 천국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좀 되어라. 눈이 보고 너희를 간음하느냐? 그 눈을 빼버리라는 게 아니고 그 눈을 이제 그것을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라. 그 본질을. 너의 입술 네가 하고자 하는 그 말 다 했느냐? 이제는 도살장으로 끌려갔던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사명을 감당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입처럼 너의 입을 맞추어라. 너의 발이라고 아무데나 달려갔냐? 술집으로도 달려가고 음란한 집으로도 달려가고 가난한 집으로 달려가고 노는 빵으로 달려가고 아무데나 달려갔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복음을 향한 발이 되어라. 네 마음속에 온갖 잡다한 음욕이나 생각이나 더러운 것들 다 품었냐? 이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네 마음을 채워라. 네 생각을 네 마음대로 생각이라고 뭐 할까 저거 할까 이거 할까 다 했냐? 네 생각을 바꾸어라. 네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투구를 선 나는 구원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바꿔라. 꽉 채워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에 나아가기에 부족한 그 모든 장가지들 요한복음 15장에서 여러분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장가지를 제거하신다 그랬어요. 전지하신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장가지들이 제거해져서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것들을 다 제거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뒤에 말씀이 더 있는데요. 시간이 좀 되었네요. 이 뒤에 말씀은 다음 주에 여러분 다음 주 5장 하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여러분 되겠죠? 그죠? 말씀 전가합시다. 오늘은 여러분 완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가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복의 개념을 바꿔주고 나는 복 있는 자다. 박해당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복 있는 자다라고 말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너는 빛과 소금이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노하거나 싸움박질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들을 다 적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넷째부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긴밀하게 보아 나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시선으로 보았고 한 관점으로 봐내는 율법주의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완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참 이 말씀들을 지켜내기가 힘들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설계 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설계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박해당하며 고난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 있는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